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문제 해결을 받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삶의 문제,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짓눌림을 당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다고 했죠. 함성 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따라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먼저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복을 받을, 문제 해결 받을 항아리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당시에 잔치를 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해서 채웠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의 기적, 믿음의 기적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 꼭 기억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께 나와 기도하고 항아리 준비하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문제 해결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과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부모님을 섬기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을 우리가 공생애라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리시는 공적인 삶을 사셨는데, 요한복음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기의 유월절, 첫 유월절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복음서들은 마지막 3년째 고난주간 둘째 날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제일 처음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은 더러우면 안 됩니다.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요. 청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먼저는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의 개념이죠. 이 예배당, 교회당이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시편 11편 4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 예배당에, 이 교회당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예배당을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뭐예요?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성경은 성전이라 말씀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암송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령이 거하시고 있기에. 우리 고린도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교회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성전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은 성전이 있고 칭찬받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받았던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에 결국 주님 앞에 책망받은 예배당의 개념의 성전은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예배당은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천 중앙교회당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드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날에 성전된 우리가 주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책망받는 자들이 있고 칭찬받는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주로 임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았다라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러나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왜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성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고 오늘 또 이 교회당도 주님 앞에 칭찬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주 앞에 마지막 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참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칭찬받습니다. 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3절 요한복음 2장 같이 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이라고 하는 뜻은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패스오버하는 겁니다. 이렇게 뛰어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 앞에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예비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랬더니 그 유월절하는, 즉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밤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임하였다가 피를 보고는 그 집을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을 넘어가. 그래서 유월절은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고 또 그것이 계속 무교절로 이어지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자, 6월절에 대해서 출애굽기서 12장 27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넘어서 집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거예요. 절기를 맞아서 옵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6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은혜 기억하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됩니다. 왜 모이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6월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모입니다. 왜 모였다고요? 제사 드리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또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네, 책망을 하세요. 아니, 예배를 드려왔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에 주님께서 인용한 말씀에 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들이 참된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가짜 예배 드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고 의식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어쩔 수 없어 저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받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귀한 겁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귀한 거예요. 이왕 나왔으면 우리 주님이 받을 만한 예배, 주님이 칭찬하는 예배가 돼야지. 우리 주님께서 거부하시고 안 받으시고 책망하는 가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교회당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되고요. 어떤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저녁 예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고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전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짜 예배를 싫어하세요. 이사야서 2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짜 예배를 드렸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마다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우리 새벽에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해마다 절기마다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절기마다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제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슬프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아리엘을 심판하겠다. 저들이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절기마다 해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경고받고 12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또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 흩어졌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냐? 가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없이 가짜 예배를 했던 가인의 예배 안 받으셨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다.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드리는 유대 백성들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더러운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그 가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단에서 불사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헛된 것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나라에 지난 약 3년간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적어도 6천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한국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굴복하고 예배당 문을 스스로 닫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을 닫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전된 우리 성도들을 보세요. 지금 적어도 40% 이상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데 성전들이 왜 떠났을까요?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기가 힘들어요. 즉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아니함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것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먼저는 전인격적인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진짜 예배하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즉 전인격적인 예배입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찬송을 예를 들 때 찬송의 가사를 머리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마음으로 느껴야 안 느껴요? 느껴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크게 열어 불러야 돼요. 이게 전인이에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도 머리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머리로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감정,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키가 돼야 돼요. 이게 전인격적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인적인 만남이 돼야 됩니다. 이런 예배가 참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야 돼요. 언급해드린 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가짜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몸만 드려서는 안 되고 마음을 드려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 함께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헤아리고 계시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외식하는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죠? 마가복음 7장 6절 함께 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진실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끌려오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암송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합니다. 물론 헌금에 대한 말씀이지만 예배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겁게 하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들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거 준비하죠? 준비된 예배, 즐겁게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진짜 기도하고 진짜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날 참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긴 모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보고 다 책망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문을 닫게 하셨어요. 이것은 가짜 예배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짜 예배를 꼭 드려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믿음 지키고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성전이 칭찬받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못 지킨다, 그 뜻이겠죠? 본문 1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4절. 같이 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강조하는 것을 제일 앞에 단어를 놓는다 그랬죠? 원문에는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셨다, 그게 강조된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성전 안에서 모든 걸 다 보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 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들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다 보셨어요. 여기서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잘 졌죠. 두 번째 성전은 우리 제가 지금 주일 저녁에 말씀 주고 있는 대로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유다 귀한민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죠? 그것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주전 663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짓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짓고 있었을 그런 때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성전에 이제 틀이 다 완성되고 거의 다 완성됐을 때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이 소와 양과 비둘기는 뭐 할 때 써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이는 것들이죠. 당연히 먼 곳에서부터 절기를 지키러 오기에 제물을 준비할 수 있는, 또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성전에서 준비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가? 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제물을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판단을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집에서 가져온 제물은 100% 불합격시켜요. 아, 이거는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라고 불합격 판단을 해요. 즉, 그 안에서 다시 제물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간섭이 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제물을 가져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는 제물을 제값에 받고 팔면 좋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물건 파는 자들한테 뒷돈으로 또 돈을 또 받고 뇌물을 받고 있었고, 예를 들어 보면 비둘기는 성경에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예물이에요.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자들이 비둘기 드리잖아요. 얼마나 정성껏 저들이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동물인데, 예를 들면 이들이 비둘기를 팔 때 시중보다 약 80배의 돈을 더해서 받았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들은 잘 아는 대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돼요. 반세겔이죠. 뭐 지금으로 약 말하면 한 8만 원 정도 될 텐데 이걸 1년에 한 번씩 내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통용되던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세를 유대 화폐로 그들이 바꿔야 되는데 이 환전을 할 때 또 환전의 높은 이율로 받는 겁니다. 엄청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바꾸는 거예요. 수십 배 환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리의 폭리를 그들이 남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오직 돈에다 미쳐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바깥으로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밖으로 다 몰아낸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 만드시고 다 몰아냈어요. 쏟으셨다는 것은 마치 병을 거꾸로 들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버리듯이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바닥에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상을 엎으셨다는데 엎으셨다는 파괴했다. 다 부셔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누구의 집이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것을 증언한 것인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은 결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을 못 지키고 참 예배 드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여러분들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날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근심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악을 행하게 돼 있고요.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게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죽이죠. 얼마 전에도 딸이 독약을 통해서 어머니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다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서로 싸우고 서로서로 죽이고 믿었던 사람 배반하고 돈 때문에 돈.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돈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니까 돈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저주받은 자가 됐어요. 돈에 미련을 두었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죠. 돈을 사랑했던 아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돈을 사랑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말았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면 이게 욕심이라고 하죠. 결국 사망의 이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암송해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 다시 한번 볼까요?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은 즉사다. 욕심을 가지면 죽어요. 따라서 칭찬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세상 것 대표가 돈이죠. 대표를 말씀하고 있는 세속된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가야 되는데 지금도 될 수가 있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아마 조금 젊은 분들은 아직도 내 것이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점점 그걸 많이 깨달을 거예요. 내 게 없다. 가지고 갈 게 없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는 통장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쓰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질 뿐 아니라 지금의 생활에 만족을 해야 돼요. 만족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경건의 이익이라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 되는 거예요. 만족해야 됩니다.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늘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아굴의 기도가 많이 기억이 나죠. 잠언서 30장 8절 9절.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항상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천국을 정말 여러분이 소망한다고 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위의 것을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땅의 것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매일매일 싸우죠. 매일매일 자기만 옳다고 하죠. 매일매일 우리의 앞에 더러운 냄새 나는 이들만이 많이 있죠.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향기가 넘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 2절 골로새서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왜냐? 돈에 미쳐 있어서. 돈에 미쳐 있으면 결국 믿음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만족하는 마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돈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믿음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충성하는 성전이 칭찬을 받아요. 말씀대로 충성해야 돼요. 본문 17절 말씀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채찍하시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이 완성 안 됐을 때니까 어떤 말씀이냐? 시편 69편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섬기고. 잘 보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늘 보면 열심이라고 하는데 열정이에요. 충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주의 성전을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 그리고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잖아요. 잘하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면 충성했어요.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방법의 열정입니다.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랬죠? 레위기서 10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불을 안 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열정은 있었는데 그 열정이 누구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사울왕이 자기 생각대로 제사 드렸다가 버림받아요. 다윗왕이 시온성을 정복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오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열정을 내봤지만 실패했어요. 또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쏟아지려고 할 때 그 법궤를 잡아요. 열정이죠. 자기 생각. 이게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누구라도 그럴 거 아닙니까?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사를 쳐 죽여요. 사무엘하 6장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 중요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충성해야 칭찬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참 많죠. 아,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저녁 예배를 폐하는 것,
합리적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죠. 이게 이렇게 하면 돼.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다 내 생각이에요. 내 뜻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겁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이거 악한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도 믿음을 못 지켜요. 아무리 내 방법대로 열심히 해봤자, 내 생각대로 열정을 내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저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함께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예배드렸다고 하면, 주의 말씀대로 열정하고 충성했다고 하면 예루살렘이 칭찬받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대로 열정 내다가 열심 내다가 책망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교훈 따라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해서 마지막 날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예배당은 물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청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첫 번째도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거고 마지막도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청결하고 말씀하셨지만 3년 동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 우리는 주 앞에 칭찬받을 자들이잖아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배들이 왔던 자들이 그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저주받고 책망받은 이유는 가짜 예배 드렸어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칭찬받는 성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뭐 해야 돼요? 진짜 예배들, 참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떤 것이 참 예배인가? 오늘 말씀드렸죠? 기억하시고 참 예배 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열정을 내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정을 내야 됩니다. 귀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성전으로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고 돈 사랑하지 말고 믿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정적으로 충성해서 우리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